노아는 그의 세대들 내에서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라. 이렇게 성령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욥기 1장에서도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욥에 대해서 우즈 땅에 이름이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 그 사람은 완전하고 마음이 곧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사례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의로웠다, 완전하였다 라는 말로 후한 점수를 얻은 사람은 노아하고 욥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말로 평가된 사람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땅에서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가 의로웠다든지 완전하였다든지 하는 평가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그런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창세기 17장 1절이 쓰고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정의로웠다든지 완전한 사람이었다든지 하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8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병상에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앞에 모시고 행하였던 하나님,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앞에 모시고 행하였던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이날까지 나를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천사께서, 하나님을 천사라 그래요. 여기서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절이었던 거야. 그래서 대문자로 씁니다마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몇천 년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그 천사께서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내 이름과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들 위에서 계속 일컬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성장하여 지상 한가운데서 큰 무리가 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기 보면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사에서 하나님을 앞세웠지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 자기네들 멋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의로웠다든지 완전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끼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드디어 왕좌에 올라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되었던 다윗. 이 다윗이 먼저 자기가 이제 거할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 송구스러웠던지 선지자 나단을 불러들여서 사무엘기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나무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들 내에 거하고 있어.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주께서 전하와 함께 하시오니 가시어 무엇이든 전하의 마음속 생각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선지자 나단이 찬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전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늘 그를 부르실 때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두고 그가 의로웠다, 그가 완전하였다 이런 평가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의사를 밝혔을 때도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같이 고하라.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내게 전을 지어 주어 내가 들어가 살도록 하려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래로 이날까지 나는 오직 천막과 장막에서 거하여 왔지 한 번도 그 어떤 전에 들어가 산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함께 행하여 왔던 그 모든 곳들에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했지.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내게 백향나무로 전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냐 하는 말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하였더냐. 나한테 근사한 성전 지어줄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라. 8절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데려다가 양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해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영도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원수들을 네 목전에서 멸절시켜 주었고 또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에 비견할 만큼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느니라. 나는 더 나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주고 그들을 정착시켜 그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처소에 살 수 있도록 하여서 사개 자식들이 더는 그들을 이전과 같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나니 너로 하여금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하도록 해놓았은즉 더 이상 내가 판관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였던 때 이후와 같게 하지 않겠노라. 주는 또한 너로 하여금 일가를 이루도록 하겠나니 내가 이것을 네게 고한다고 가서 이르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죠. 그러나 다윗이 의롭고 완전하였다라고 칭송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다윗에 버금가는 왕이 또 하나 있었죠.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들어 죽음의 경각에 놓이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고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네 집을 정리하라. 이는 내가 죽을 것인즉 살지 못할 것임이라 하시오.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유다 왕국의 존립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그의 군장수 랍사케에게 수십만 군대를 주어 보내어 유다 왕국을 치게 하였기 때문이었죠. 랍사케가 쳐들어와서 장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려 죽이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때 그가 죽으리라 하는 통고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 주여, 제가 주께 간청하오니 제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왔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왔는지를 이제 기억하소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매사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어요. 웬만큼 자신만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호를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죠. 감히.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기 변호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보내오셨어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놓고 내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가 왔던 길로 그가 왔던 그대로 그가 돌아갈 것인즉 그가 이 도성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이 도성을 방어하고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랍사케 그거 내가 돌려보내줄게.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쳐 죽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봤더니 온 천지가 아시리아군의 시체들로 뒤덮여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그가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전갈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때 전해진 것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울면서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도 받아들이셨어요.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의롭고 완전하였다는 평가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속하다고 할 만큼 야박하다고 할 만큼 사람의 의로움과 완전성에 대해서는 여간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셔요. 여간해서는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느 인물 누구에게도 의롭다 완전하였다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미가서 6장 6, 7, 8절에서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토로하도록 하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랴. 내가 그분 앞에 번제물들을 가지고 가랴. 한 살짜리 송아지들을 가지고 가랴. 주께서 수천 마리 숫양을 기뻐하시랴. 기름 1만 줄기를 기뻐하시랴. 내 불충의 죄값으로 내 첫 태생을 내가 드리랴. 내 혼이 저지른 죄값으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랴. 오 사람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지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나니 다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오직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밖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없다.
이 선, 오직 이 선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다. 이런 말씀이야. 그만큼 정의롭지도 않고 인간이란 그만큼 정의롭지가 못하고 자비를 사랑하지도 않으려니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인간에 대한. 아까 노아에 대해서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렇지만 주의하세요. 이 말씀에서 어디까지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세대들 내에서 그러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노아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의롭고 상대적으로 완전하였다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정의와 완전성으로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하였다는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마음이 곧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였다고 평가하시지만 그 또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을 지니고 그렇다고 평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카리아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들은 다같이 주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 안에서 나무랄 데 없이 행하였은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더라 이렇게 높이 평가하셔요. 성령께서. 그렇지만 여기 쓰인 대로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이런 말씀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 안에서 의로웠다 이 말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거는 땅과 하늘과 땅의 차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였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상대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았다 이런 뜻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카리아와 엘리사벳도 상대적으로 나무랄 데 없었고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으로 의롭고 완전하였다 이런 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관이 매우 엄격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고도 냉정할 뿐만 아니라 엄정하고 또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인간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적이든 아니든 우리말 성경 역본들이 여태까지 잘못 옮겨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이 잘못 배워왔지만, 외모건 속 중심이건 간에 사람의 사람됨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심이 없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예요. 사람은 거죽보다 속이 더 더럽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야고보서 2장 같은 데를 보면 성경은 도리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해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꾸짖어요. 사람 얼굴 보고 사람 차별하면
율법상 범법자로 선고된다고 경고하기까지 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사람의 얼굴을 가리면서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 말라. 이는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너희 모임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너희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자에게 존중심을 갖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아래에 앉든지 하시오 함이라. 그러고도 너희 자신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으며 생각이 악한 판관들이 되어 있다 하지 않겠느냐. 5절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겼느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를 억누르고 너희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너희가 일컬어지는 그 값진 이름을 그들이 모독하지 않느냐. 성경 말씀대로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왕도의 법을 너희가 이행하면 너희가 훌륭히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너희에게 사람의 얼굴 가림이 있다면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율법상 범법자들로 선고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속 중심을 중시하신다고 비약하거나 왜곡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비참한 인간이여 그것이 나로다 이렇게 개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서 내 안에 내 속 중심에 내 안에 육신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살고 있음, 이것이 이유라 그랬어요. 내가 비참한 이유가. 또 23절에서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생각의 법과 싸우며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성령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인간 내면의 더러움을 고발토록 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묘혈이요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파멸과 비참이 저들의 길들에 있어 저들은 화평의 길을 안 바 없나니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없도다 한 그대로니라. 이렇게 고발해요. 어떤 자들을 두고 이렇게 그 내면의 더러움을 고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뒤 읽어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다고 자처하며 외면적으로 번들을 한 자들의 내면을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로 18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발언하여 밖으로 나오므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더럽다, 겉이 더러운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들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들, 이거 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7, 8절에서는 그래서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종교인들 너희들 위선자들에게 화로다.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아. 그것들이 거죽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은 죽은 자들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함이라. 인간의 내면이 그와 같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사람 속을 썩은 송장 누워있는 무덤 속에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시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사람의 내면이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완전해서 내면을 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에 내면이 거죽보다 훨씬 더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면을 보셔요. 내면이 이렇기 때문에 외모를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위선으로 비춰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예요. 사람의 사람임 자체를 존중하심이 하나님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이고 이 말씀 우리말 역본들이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나님께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심이 없다 이렇게 변질시켜서 옮겨놓은 것인데 이거 고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네들의 내면만은 깨끗한 척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의 위선을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하늘들도 깨끗하지가 않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셔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두지 않으신다고 욥기 15장 15절에서 일깨우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관만 이렇게 엄격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사람들이 더 사람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안 줘요. 하나님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영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인간관을 보면 하나님의 인간관보다 훨씬 더 야박하고 훨씬 더 엄격한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욥기 4장 1, 2, 3, 4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그 날수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고생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그가 꽃처럼 나와서 꺾이고 마는 것이요 그가 또 그림자처럼 달아나 계속 있지를 않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런 자 위에서 주의 두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끌고 재판정으로 데려가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꺼내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더러운 것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인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여자의 씨라고 그러죠.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가 네 발꿈치를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씨라는 말은 예수님이 더러운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러울 수밖에 없죠. 이 말하면 참 불경하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당신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천벌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그분 위에 얹으신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존재가 되셔서 그래야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략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씨에서 태어난 인간이 깨끗하냐? 그게 아니야. 남자의 씨에서 태어났어도 여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더러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여기 욥기 14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는 것, 이거 더러운 곳에서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간교한 뱀에게 홀려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금하셨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따먹고 죄지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녀가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자기를 따라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인이 어찌 하나님의 목전에 더럽다 하지 않겠으며 또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깨끗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을 죽이셨더라도 인간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단지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늘려주셨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남편의 다스림하에 있게 되는 정도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얼굴의 땀 속에서 빵을 먹어야 하고 그런 끝에 흙으로 돌아가게만 하는 정도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희들이 고른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들로 취하는 죄를 자행하였을 때에도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놀아난 여인들, 함께 놀아나 자신들의 육체를 선뜻 내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또한 육인즉 이 이유만으로도 내 영이 인간과 언제나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사람의 수명을 한정하기만 하셨을 따름이지 인간을 그때 아주 멸하여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은덕으로 인간들이 짧은 생에나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날수가 그래봤자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고생으로 가득 차 있는 날들인즉 그가 꽃처럼 나와서 꽃처럼 떨어지고 바람처럼 살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에서 나온 깨끗이 못한 인간들이 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두 눈 부릅뜨고 계시다 못해서 저를 끌고 재판정으로까지 데려가시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욥이 지금 이런 인간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관보다 훨씬 냉정하고 훨씬 야박하고 훨씬 점수를 안 주는 그런 냉철한 그런 인간관이야. 이걸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욥이 영적 양심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인간관이 야박하다 할 만큼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사람 자신의 인간관만큼 야박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무리 엄격한 인간관을 가지고 계셔도 혹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식들을 내려다보셔요.
그러나 사악함이 땅에서 극심하여 마음속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계속해서 오로지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 당신께서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 자체를 탄식하시고 슬퍼하셨어요. 다른 역본대로 후회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어요. 성경은 후회가 아니야. 여기서 리펜트란 말을 후회라고 옮긴 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안 봐서 그렇게 오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께서 하신 일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후회할 일을 하시겠어. 그러나 탄식을 하셔. 한탄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슬퍼하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비록 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의롭고 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해드렸어. 그래서 노아만은 주의 두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령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증언하시는 것인데, 그가 비록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의롭고 완전하였을 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안전무결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같이 빛났어요. 그래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엄격하심, 하나님의 엄격한 인간관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하나님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 또한 성경의 그 역설의 진리, 파라독스의 진리예요. 야박하고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으셔서 하나님의 인간관이 엄격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두 눈을 번쩍 뜨시고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서 온정적인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엄격한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안도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멀리 미국에서 이 예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우리 이완구 형제님이나 서은희 자매님, 지금 이 설교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 지금 듣고 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들이 변질되어서 혐오스러운 패역을 행하였은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 하나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식들을 내려다보셨도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되돌아가서 그들이 다 같이 더러워졌은즉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시편 14편에서나 53편에서도 비탄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탄식, 이 슬퍼하심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도가 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스스로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헐뜯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행하였던 카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또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복채가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리시고 심지어 타고 가는 노새조차도 만류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탈선했던 발람, 그런 인물을 쫓아 탐욕스럽게 달려가는 자들이 그렇다.
또 코라가 지난날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코라가 회중의 수령들 250명을 선동해서 그들과 합세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회중 전체가 거룩하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 거룩함을 감안해 볼 때 당신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져다가 당신들 위에 놓고 있도다. 그래서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들 자신을 주의 회중 위로 높이는 것이냐, 이렇게 대들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고 입을 벌리자 코라와 그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 다 함께 산채로 그 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저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화로다. 저들은 바람에 떠밀리는 물 없는 구름들이다.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열매가 있어도 시들어버리는지라 뿌리채 뽑혀서 2번 죽어버린 나무들이고 자신들의 수치를 개거품하면서 날뛰는 바다의 파도들이요 떠돌이 유성들이요 그런즉 저들에게는 흑암의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유다서 14절에서 보라, 주께서 당신의 1만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시나니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불경한 자들이 불경하게 자행한 불경한 짓들과 불경한 죄인들이 그분을 거슬러 짓거린 모든 거친 언사들에 대하여 그 불경한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유다서 14절 말씀들을 지난주 설교 중에 듣고 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께서 1만 성도들 거느리고 오실 때 그 1만 성도들 가운데 끼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우리 서은이 자매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서은이 자매나 우리 이왕구 형제만의 두려움이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두려움 아닙니까?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진땀이 날 만큼 두렵고 떨려요. 아니, 서자매님의 문자를 제가 받고 다른 사람도 아닌 서자매 같은 분이 주님 따라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할 1만 성도들 중에 끼지 못할까봐 두렵다면 대체 저 같은 사람은 어찌하랴 싶어서 문자 받고 이날까지 답장도 못 보내드렸어요. 그만큼 두려워 떨고 있는 중이에요. 두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을 쓰신 예수께서 피에 젖은 저고리 입고 신실하고 진실하시다 라고 일컬어지시는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흰말 타고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그분의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 입고 흰말들 위에 올라앉아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예고해요. 19절 요한계시록 19절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보라, 한 마리 흰 말인데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라고 일컬어지셨으니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으며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한 이름이 그분께 있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계셨나니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시느니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 위에 올라앉아 그분을 뒤따랐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따라서 흰말 타고 오는 이 하늘의 군대가 바로 유다서 14절에서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 1만 성도들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서 구속되어서 하늘에서 영혼 육 삼위가 일체를 이룬 완전체로서 구원이 완성되어야만 이 1만 성도 가운데 끼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올 수 있게 돼요. 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 번 배웠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시험되고 검증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간 것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어야지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죠. 왜? 불로 검증될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지어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대답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 자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하고 불렀어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째서 내가 나를 일컬어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상 당신 자신도 선하지가 않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간관이 야박하리만치 냉정하고 엄격하신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음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안독게 하셔요.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고 가슴에 새겨온 말씀입니다만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셔요. 여기서 너희 자신이 무슨 뜻이야? 자, 스스로 자, 신. 무슨 신이야? 몸 신자야. 자신이란 몸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thyself라 그러면은 현대 영어로 하면 yourself 쓴데 너희 자신들, 이 말은 너희 몸들이란 뜻이야.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려면 뭐라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몸의 구원을 이루려면 두려워 떨 필요가 있느니라. 지금 이걸 일깨워주고 계셔요. 소은이 자매님, 그리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세요? 그렇다면 안도하세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지어 올라가서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고 영혼 육 삼위가 명실공히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흰말 타고 예수님 따라 이 땅에 함께 임하게 될 1만 성도들의 일원이 되는 때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된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두려움과 떨림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춘희 자매님. 이것을 감사하세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로 해요. 오늘 이 안도를 주신 성령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